잘생겼어요. 남자처럼 잘생겼어요. 온몸에 털이 부슬부슬 났어요. 에서의 직업은 뭐죠? 사냥꾼입니다. 사냥. 요즘으로 말하면 킹카예요. 아, 능력자입니다. 근데 야곱이는 어때요? 여성적으로 태어났어요. 이 야곱이는 부엌에서 엄마 치맛자락 부두고 다니면서 설거지하고 무슨 엄마의 그 잔심부름을 도우면서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크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에서는 자기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그거거든요. 야곱이는 어떻습니까? 여성적이에요. 아주 약삭 빠릅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남 속이길 잘합니다. 근데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냐? 늘 야곱이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되야겠다는 명분이 그게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해서 돌아가네. 배가 고파. 그런데 동생이 뭘 하고 있다고요? 죽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코를 진동합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 야곱아, 나 죽 한 그릇 따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잖아. 그 목적이 뭐야? 형이 된다는 목적. 그래서 약을 올리면서 안 주는 겁니다. 야, 그나 죽 한 그릇 줘.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죽 한 그릇 줘. 그랬더니 야곱이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제안합니다. 뭘 제안합니까? 형 나하고 바꿔. 내가 형 할게.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죠. 농담 삼아. 형하고 어때? 너 형 해라. 나 이제 동생 할게. 여러분 그런다고 형과 동생이 바뀝니까? 그건 안 바뀌잖아요. 나이가 적은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족보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나이가 적은 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실수를 해요. 뭐라고 실수하는 거 아니? 25장에.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형이 그게 밥 먹여주냐? 그래 너 형해. 그러고 먹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니까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어떤 성경에 보면 망령되이 여겼다.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이 형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크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아주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야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주먹을 뱉다. 뭐 이러고 우리가 농담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나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나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족보장이다. 그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는 우리나라의 족보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장남을 통해서 쭉 족보가 이어지면서 장손, 장을 좋아하잖아요. 종손, 장손, 종손 우리가 그러잖아요. 종같이 며느리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서가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몰라요. 하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 예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가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바뀌지는 않았는데 족보는 바뀌었어. 하나님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가 들어가게 되더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세상의 것 명예, 권세, 물질 다 포기해도 좋다 하나 예수의 족보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족보를 놓치면 무용지물이야.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잘 읽으면 참 재밌어요. 야곱이 형이 됐습니다. 팥죽한 그릇에 형이 됐어요. 근데 형 노릇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형 노릇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고 아침에 뭐 꿀들을 잡수고 오셨나 입이다. 한 번도 형 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됐어. 피난 가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놓고 내가 내려오셔서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너 누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하고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약속하고 나오셨어.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피난 가서 외삼촌하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두 딸을 아내로 맞고 몸종을 아내로 맞아 부인 넷이나 얻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거야. 재산을 벌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약복나루에서 또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하잖아. 형이 마중 올라오니까는 야곱이가 끝까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꾀를 부립니까? 띠를 나누는 거지. 두 띠를 나눠서. 에서 와서 한 띠를 쳐먹게 되면 절반 타작은 해야 되잖아요. 뭐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는데 야곱이는 얼마나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잔머리 대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시더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예수쟁이 그래. 예수쟁이란 말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빈정되는 얘기잖아요. 야, 네 예수쟁이는 왜 그래? 전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래도 우리는 야곱의 후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밖에. 왜? 너무나 야곱 빠진 짓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 그러나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게 뭐예요? 명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있어요. 죄인을 천국 못 보내고 회개하는 죄인을 지옥에 못 보내. 무슨 얘기?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약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야. 집 나가는 상도가 뭔데 아들 못해. 아들이야. 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죄를 지은 횟수보다 회개한 횟수가 한 번만 더 많으면 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만은 없습니다. 들락날락하며 사는데 지금 현재에 내가 나가 앉아서 물론 들어와야 돼. 이게 구원의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가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돌아가다가 에서를 만납니다. 창세기 25장에 팥죽 때문에 장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장자 노릇을 자기 형 노릇을 해야 될 터인데 형 노릇은 한 번도 못하고 거기 뭐라고 말하느냐, 형을 만날 때 야곱이가 인사가 있어요. 형님,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형이 동생한테 왜 절을 합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야곱이가 한 고생이 누가 시켜서 한 고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잖아요. 우리를 택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야곱의 싸움은 몽롱히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족보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할 적에 에서와 야곱이와 에서를 얘기하는데, 야곱은 우리 성도의 상징이고 에서는 불신의 상징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성경 오바댜를 한번,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예. 오바댜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 예언서에 오바댜라고 있는데, 오바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게 잘 들어보세요. 오바댜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은 누군지 아세요?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에돔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사냥꾼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합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위 틈에 살면서, 남자답게 살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들어보세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런 말씀. 자, 이 말의 뜻이 뭐니? 도둑이 집에 들었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서 값진 물건을 다 훔쳐가. 그러면 이불 같은 건 좀 남겨놓지 않겠어요?
옷가지 같은 건 좀 남겨놓고 가지 않겠어요? 그릇 같은 건 좀 남겨놓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싹 쓸어갔다. 자, 또 도둑이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포도를 따갑니다. 포도를 따가면 그래도 포도송이 몇 개쯤은 남겨놓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5번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뭔 거니? 불신자의 말로가 이와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우연하게 나와서 앉아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못 믿는 거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공짜라 못 믿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평양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에 관한 일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시장에 나갔더니 청어장사가 청어사료 하면서 생선을 팔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괜찮아요. 청어장사를 세우죠. 여보죠. 예. 그 청어 한 마리 얼마예요? 2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몇 마리요? 30마리입니다. 그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1원, 30마리면 30원이죠. 30원을 주면서 내가 전부 다 사겠어. 수지 맞았습니까? 수지 안 맞았습니까? 수지 맞았잖아요. 고생하지 않고 선교사가 30마리를 다 샀어. 그리고 다시 이 청어를 그 청어장사에게 줬어요. 주고. 내 당신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다시 파시오. 그랬어. 횡재입니까? 횡재 아닙니까? 큰 횡재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니? 이제부터 팔 적에 공짜로 파시오. 그랬어. 공짜로 파시오. 청어로 이제 본전을 다 챙겼다고 말이에요. 30마리를 평양 시내에서 파는 겁니다. 청어사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야, 그 청어 잘생겼네. 참 싱싱하네. 그래. 한참 보려고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공짜에 그냥 가지고 가시오. 이상한 거야. 어쩐지 육갈이 이상하더라. 이게 썩은 거 아니야. 그럼 하나도 안 사 그냥 가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공짜니까 믿질 못하는 거야. 공짜니까. 여러분, 예수 돈 내고 믿었습니까? 공짜잖아.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백화점에 윈도우에 원피스가 딱 걸렸는데 값이 27만 원이에요. 안 팔려. 점원이 하도 심심해서 장난삼 갖다 거기다 똥구멍이 하나 더 붙여놨대요. 근데 어느 눈이 이상하게 생긴 신우가 야, 이렇게 좋은 걸 아직도 안 사가서 그러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비싸니까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이 공짜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구한말
우리나라가 대원군의 수복 정책으로 우물한 개구리의 생활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866년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여기 중국에 와 있다가 제네를 시험원하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가도 배에 싣고 대동강에 올라왔어. 올라왔다가 관건에 의해서 배가 불 붙여집니다. 그리고 배는 불타고 배 안에 실려있던 성경이 다 재로 대동강에 뿌려지고 이 토마스 목사는 관원에게 체포가 되어서 대동강변의 양각도라고 하는 섬에 끌려나와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그 박충권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토마스 목사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성경책 복음을 가지고 이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배는 물 타고 성경은 물 타고 다 첨가돼서 대동강물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머지않아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후에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의 목을 빈 사람인데 평양교회의 영수가 됐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평양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평양을 가리켜서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주일날은 다 상점들이 문을 닫는 그런 도시가 됐다고 그럽니다. 자, 이때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고 난 후에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가 존 로스 목사님과 맥켄타이어 목사라는 분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조선을 복음화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선을 들어와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들어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는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조선은 조선 사람에게 선교해서 조선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우리가 이 지금 나섬에서 그런 일 하잖아요. 인도 사람에게 전도해서 목사가 돼서 고국에 가서 전도하게 하고 자국민에게 가서 이제 선교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목사가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정책을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중국에 가면 단동에서 한 40킬 100리쯤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은 봉성이라고 옛날에 거기 가서 고려문이라 그랬습니다. 고려문. 거기까지는 우리 조선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늘 장이 쓰는 그래서 무역도시입니다. 고려문이 무역도시라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장사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마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와서 거기에 변문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고려문 거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젊은이 네 젊은이가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런 이응찬 이 네 젊은이가 초원의 꿈을 갖고 야 우리가 서양 신학문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니?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겠냐. 그래서 고려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만납니다. 만나서 서양 신학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 당시에는 야소라고 해요. 야소는 믿지 않아. 왜? 야소를 믿고 압록강 건너서 조선 땅에 오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야소는 우리 안 믿고 신학문만 우리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신학문을 받아들이기 시작. 그것이 1873년이에요. 그래서 로스 목사님을 만나서 이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운데 3년이 지난 1876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뜨거워졌어.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
그리고는 로스 목사님을 도와서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 76년부터 번역하기 시작해서 1882년에 성경이 마가복음부터 하나 둘씩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팔러 다닙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편 전라도 옥과 출신 가운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부의 관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쯤 되지요. 박영효가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던 박영효가 일본에 이제 사절단으로 갈 때 함께 수행원으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함께 일본을 가게 됩니다. 가서 일본은 그때 벌써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의 선갑자였던 쯔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을 방문했더니 그분 집에 이렇게 족자가 걸려있는데 족자가 뭔 거니? 산상수훈이 족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거든. 그 말씀을 보고 이수정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저거 뭡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저 말씀을 좀 접하고 믿을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소공의 책임자로 나와 있는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수정이가 함께 성경을 거기서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 중국에서는 로스 목사님을 도와서 조선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당대 우리나라 관료가 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번역한 로스 목사님을 도와서 번역한 것은 로스역, 로스가 번역했다. 그래서 로스역.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이가 함께 번역했던 이수정역. 이렇게 해서 그것이 1882년에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묘하죠? 로스역은 중국에서 1882년에 번역이 되고 이수정역은 1882년에 일본에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수정이가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야소를 모릅니다. 당신들 나라의 얘기를 좀 해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좀 보내주세요. 그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이수정이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로스가 번역한 로스역을 가지고 들어와요. 성경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할 적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 나라 사람하고 대화해서 말을 배워야 되죠. 말을 배워. 그 다음에 말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이게 순서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이미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복음의 나라로 세우겠다. 선택된 민족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실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세워집니다. 자, 신약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이 된 다음에 이성화, 백홍윤,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라고 애를 묻어니 씁니다. 백홍준이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까지 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관원에게 붙들리면 이건 야소에 대한 책이라고
사형당할 때 분명. 그래서 백공준이가 생각을 해냅니다. 성경을 다 뜯어. 그래서 그걸 실로 꽉 새끼줄 꼬는 것처럼 끄고 페이지를 사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묶어서 그걸 매우서 그리고 들어와서 성경을 다시 펴가지고 제본을 해가지고 뭡니까? 제책을 해서 의주, 강계, 위원, 구성, 상주 이런 평안북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반년이 못 돼가지고 10명의 신자를 얻어서 그의 사랑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게 의주교회의 시작인데 이 의주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그러는데 소래교회보다 1년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해요. 아마 생각한데 소래교회는 1884년에 소상준 서경조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관원에게 들켜서 저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현으로 피신다. 이게 소래.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보다 먼저 백공준이가 의주교회를 세웠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니 1884년부터 시작합니다. 1884년에 누가 들어오는 거니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 알렌은 누구니 세브란스 병원의 창설자입니다. 그리고 알렌이 들어오고 난 다음 1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1885년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7년에 세문안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의 사랑방에서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그의 사랑방에서 세문안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라 그래. 그러나 우리 역사는 그거보다 더 오래 83년에 소래교회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니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에 가서 훈련.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가 선교사들의 훈련 장소로 제공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887년에 세문안교회가 세워질 때에 백홍준 조사가 그곳에 가서 세울 때에 최초로 장로 안수를 받고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적인 순간 심양에 있던 로스 목사도 함께 와서 그의 머리 얹고 축도를 해줬고 백장로는 이 백홍준 장로는 이제 세문안교회 장로로 임직을 하고 또 봉천과 의주를 왕래를 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처럼 백홍준이가 선교사들의 길잡이로 오가는 것을 관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기분 안 좋게 봤어요. 야, 저 백홍준이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교가 돼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 선교사들이 오는 거를 이제 백홍준이가 안내하고 다니니까는 이 관리들이 아주 기분이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92년 당시 평안감사했던 민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벼르고 있다가 너 한번 걸려만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고 있다가 1892년에 민병석이가 백홍준을 체포하라 지시를 했어. 죄명은 금교를 전한다. 나라가 금하는 교를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백홍준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목에 칼을 이렇게 된 그 족쇄를 채고 2년 동안 고초를 겪다가 몸이 약해졌어요. 1893년에 옥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백홍준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백홍준이 1848년에 출세해가지고 1893년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45세에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1866년에는 토마스가 순교했고 1893년에는 백홍준이 순교를 했어요. 토마스가 순교한 지 27년이 되는 해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탄생했는데 그분이 바로 백홍준 장로이십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주변 국가의 선교 역사를 보면 중국은 1807년에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리슨이 1834년 27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결신자를 얻었느냐. 3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27년 동안 선교해서 3명의 결신자를 얻었어요. 이게 중국의 선교였어요. 태국은 30년 선교에 2명의 결신자를 얻어요. 몽골은 1817년부터 1892년까지 75년 선교 역사가 있는데 2명.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1884년 알렌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알렌이 입국으로 시작해서 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입국했고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선교 23년이 되는 1907년 동노회라는 노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한국인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참 지혜롭게 선교를 했어요. 장로교 선교사도 들어오고 북장로교 선교사도 들어오고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도 들어오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도 들어오고 감리교 선교사도 들어오고 이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역을 나눴어요. 저쪽에 북쪽에 간수지방 뭡니까 함경도 쪽은 카나다가 맡아라. 그래서 카나다 선교부가 저 함경도 쪽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북장로교는 서북지역 평안도하고 이 중부 여기 서울 여기는 북장로교가 맡아라. 감리교는 중부지역 경기 강원 지역은 감리교가 아니라 또 저 밑에 호남 쪽은 남장로가 맡아라. 저 부산 경남 쪽은 호주 장로교가 맡아라.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나눴어요. 참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카나다 선교부, 북장로교 선교부, 남장로교 선교부, 감리교 선교부, 호주 선교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선교부가 없어요. 제주도 왜? 제주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선교사로 파송했다고요? 제주도 이기풍 목사. 그때가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쾌속선이 있습니까? 뭐 모다도 없는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가 22교회가 돼요. 지금. 그래서 제주도만은 선교부가 없어. 우리 스스로가 선교한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23년 되는 해에 장로교인의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7만. 7만.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중요한 교회사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 대부 각성운동이 일어났죠. 참여하는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선교 23주년 되는 해에 조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 25년이 되는 1909년에는 역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 일본의 한석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시베리아의 최관월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선교 28년 되는 1912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세계교회 가운데 우뚝 서게 됐고 29년이 되는 1913년에는 중국 산동종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은, 방효순 선교사를 계속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여기 1913년에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방효순 선교사는 누구냐? 한국의 무두셀라라고 불리던 방지일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부친 되시고 이분도 중국의 선교사 산동의 선교사로 계시다가 중국이 적화가 되면서 59년에 다시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104세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의 선교죠. 자, 이때 우리나라는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1910년 경술년에 일산응이 한일합병으로 나라를 잃게 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임을 깨닫고 국권을 찾는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섰어요.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1919년 김일성 독립만세 운동이 있을 때 우리 조선의 인구가 얼마만이 2천만이었다고 해요. 기독교 인구는 20만이었다. 여러분 2천만에 20만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기독교 인구가 1%.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50%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영향력. 예수 믿는다. 교회 장로다. 목사다. 존경을 받는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애국자였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엊그제 PD 수첩 보셨어요? 이게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1907년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늙었어. 너무 늙었어. 사회도 늙었고 교회도 늙었고 전부 다 늙었어. 동력이 없잖아. 엊그제 지난 주간에 베트남 그 전에 가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습니다만 이번에 좀 관심 있게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는 젊었어. 30대 이하가 60%래 인구에. 생동력이 없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50년대, 60년대까지는 우리도 바글바글 했잖아요. 저 강화도 교동에 가면 옛날 시장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가면은 옛날 포스터들이 있어요. 뭐래? 산하지.
둘만 다 뭐 잘. 뭐 3,000리터 뭐 초만원 뭐 거짓걸 건너가지고 뭐 이런 옛날에 이런 거지. 그거 왜 그렇단 짓들을 했는가 모르겠어.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가 한 500명쯤 모이면 작년에 한 절반이 한 200명쯤 모였어.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작년에 한 500명 모이면 주일학교는 한 100명이나 모이나. 이런 세월이 됐잖아요. 영향력도.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0만의 성도였지만은 국가를 선도해 나오는 지도력은 대단했다.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수많이, 양보해서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들이 계시잖아요. 8.15 광복의 기쁨을 볼 때까지 나라 안에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문명이 퇴치되고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치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남전여비 사상을 깨뜨려서 안방에 있던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거 누가 했어요? 우리 교회가 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13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외국에 유학을 간 분들 다 교회를 통해서 왔어요. 선교를 통해서 왔어요.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여담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나라가 국가가 복받지 못할 짓만 하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2시간. 성경이 낙제하면 진급을 못해 낙제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점수가.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는 자유다. 성경을 왜 가르쳐? 못 가르쳐. 예배 못 드려. 목사 학교가 월급 못 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를 계몽했던 민족의 지도자를 키웠던 이런 학교들이 이런 고욕을 신앙교육에 성실했어요. 그러니 무슨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거를 뭐 찬성하는 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잘생긴 남자애들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어느 날 딸이 나가서 똑같이 생긴 딸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사위입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군수도 동성끼리 짝짓기 안 해요. 버러지도 동성끼리 짝짓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걸 무슨 뭐 질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선교의 대상으로 했나 그런 뭐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박원순 시장 정신이 나갔죠. 지 아들이 모성 아들이 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질서가 지금 무너져가고 이거를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축복으로 자유우방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 광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유교라고 하는 비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는데, 해방 후에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호소하듯이 지금도 순교자들의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6.25 농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1천만의 이산가족, 수만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많은 미망인 전쟁터, 그리고 38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남한 피난민,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성도들, 우리 기억하잖아요. 우리 기억.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4살 때 피난 나왔습니다. 저는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1.4.5태 때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피난을 왔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딱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참 미안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때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어요. 저 덴마크가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저 덴마크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겠어요? 그러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저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다른 사람하고 구성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잡혀갔어요. 옛날에 이북에서는 뭐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우익 운동을 이제 워낙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잡혀갔고 6.25나던 해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부활주의, 부활과 영생이란 생명이라고 하는 설교로 공산당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순교하셨어. 그러니까 집에 남은 건 우리 할머니, 혼자 된 할머니, 혼자 되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다음 18살 낳던 우리 막내 고모, 시집 안 가고 여자 셋에 남자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6.25가 났어요. 38선을 넘어서 4 식구가 피난왔어. 구성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줬어요.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잡혀가니까 목사님의 가정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도 아닌데 생활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전도사 제도를, 전도사는 노예가 취취해서 전도사 임명을 하는데 할아버님 대신 며느리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노예 시취를 해서 전도사가 되게 해서 생활비로 생활하다가 유교가 나니까 그냥 피난왔어. 보세요. 할머니 과부, 우리 어머니 과부, 시집 안 간 처녀, 남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지켜줘. 한 번도 공부할 때 공부 못한 건 적 없고, 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다. 자, 이런 시절들을 우리가 살았다고 말이야. 자, 신앙의 자유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나죠. 제가 있던 영락교회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당시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김웅락 장로님은 유교가 나서 교회를 돌아보다가 그 교회 앞에서 순교하셨어.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성장한 것이 그냥 성장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60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 나라였다고 그래. 120개 나라. 근데 한국이 몇 등인지 아세요? 한국이 120개 나라 가운데 119등 하던 나라입니다. 앞에서 세는 게 빠릅니까? 뒤에서 세는 게 빠릅니까? 뒤에서 세는 게 빠르던 나라예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국인데 국민소득이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6불, 한국이 76불. 지금 우리 국민소득 얼마예요? 2만 불, 3만 불 향해 간다고요. 3만. 대단한 나라가 했습니다. 미꾸라지 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가 유교가 났습니다. 1950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월달에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뭔거니? 극동방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극동방위선은 뭔거니? 미국이 극동지역을 방위하는 선이에요. 그 선을 지었는데 알류선 열도를 시작해서 대만, 오키나와 대만까지 쭉 이게 줄을 긋는데 대한민국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뭔거니? 이 극동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우리 미국은 요 선 안에 든 나라들만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대한민국이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는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하고 군사 고문단 몇백 명 정도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1950년 4월에 톰 커넬이라고 하는 텍사스 출신 상원 의원이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무슨 연설하는가니? 극동지역에서 특히 한국에 한국전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한국을 도울 의무가 없다. 도울 수 없다. 그런 연설을 해요. 하는데 4월 달에 그 연설하고 6월에 25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월 25일 유교가 터졌잖아요. 38선을 넘어 주일 새벽에 북한 괴뢰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주일이지만 미국은 뭡니까? 주말 토요일이에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 드러만이 자기 고향 미주리 고향에서 농장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에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합니다. 각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쪽으로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치슨이 말합니다. 들어봐요. 내가 백악관 돌아갈까? 아닙니다. 아직 전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니 제가 전황을 보고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니 그래.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게. 그리고 이제 잠자리 누웠다니.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월요일 아침 일찍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전화번호를 받고 강요회를 소집하고 그렇게 했어. 결정하기를 참전하자. 6월 25일에 전쟁이 났는데 7월 1일에 유엔군하고 미군이 주도국가 돼가지고 한국 참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엔군이 오려면 상임 5개국이 찬성을 해야 돼. 한 나라도 반대하면 보낼 수가 없어. 근데 묘한 것은 1월 달에 에치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소련 대사가 나 참석 안 해도 저 미국도 반대할 거야. 뭐 그래 생각했겠지. 웨레노프라고 하는 그 유엔 대사가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결정해서 미군을 앞세워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했어.
전쟁은 3년이나 걸렸지만 3년 만에 휴전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양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늘 평양에 대한 그리움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모님은 평양댁이야. 평양댁. 6.25 전쟁이 날 때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자서전에 보면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6.25 전쟁이 날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보를 한 통 보냅니다. 전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김일성이 탱크를 앞세워서 남쪽으로 남침을 내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보라도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들이 그냥 저렇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보는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하게 보내는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휴전이 됐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들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물었대요. 각각 3년 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H선을 아이를 걷고 대한민국을 도와줄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각각 빨리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했더니 트루먼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하늘을 갔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말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좋은 건 다 뺏겼잖아요. 곡창지대 좋은 옥시도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8.15가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1948년 제헌국회 당시에 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 제헌국회를 열면서 한 말을 아세요?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오늘 제헌국회를 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국회를 시작합시다. 이은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네이버 쳐보세요. 이은영 의원의 기도하는 제헌국회 당시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나라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 다시 합니다. 1960년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된 120개국 가운데 119등 하던 나라, 국민소득이 76달러밖에 안 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억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를 기억합니다. 1965년으로 기억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1억 불 수출했어요. 1억 불. 1억 불 수출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 장충체육관 앞에 1억 줄 수출탑을 세워놓고 뭐 우리는 1억 불에다가 난리 났잖아요. 근데 우리 주 종목이 뭡니까? 가발이잖아. 가발. 돈 되는 거 다 팔았어요. 돈 되는 거. 제가
66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우리 고등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아주 토토가 공부 잘하는 친구,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토건업을 하다가 그만 망했어. 토건업을 하다 왜 망했냐? 다리를 놓는데 기초공사에 놓으면 장마가 져가지고 쌌어. 한 두세 번 그러니까는 그 회사 망했다. 대학을 못 갔어. 그러니까 저기다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황합동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갔어요. 했더니 고물상을 하더라. 고물상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거길 지나가면 옛날 그 생각을 합니다. 옛날 광희중학교 지금 무슨 공업학교가 생겼는데 옛날에 광희중학교였어요. 그 앞에 보면은 오후 5시만 되면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엿장수가 다 글로 모입니다. 예약가 글로 모이면 거기서 구르마가 분해가 돼. 어떤 사람은 고철만 사가고, 어떤 사람은 병만 사가고, 어떤 사람은 뭐 헌옷만 사가고, 어떤 사람은 휴지만 사가고, 아주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 연탄재만 빼고 다 사가.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서치력불 뭐 비닐이라도 사는데 이 친구는 뭐라 하니 병만 사가. 공병을 사다가 병을 깨끗이 닦아서 그 회사에 납품하네. 사이다, 칠성 사이다, 무슨 오비 맥주에서 다 병을 그런 고물상을 하네. 그러던 시절이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쓰레기도 지처럼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은 제가 세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수출이 얼마큼 되는데 5천억 불이라고 5천억 불. 1억하고 5천억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민주화 성공한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고속도로 닦을 때 일부 정치인들 부자들 자가용 타고 놀러 다닌다고 길바닥에 눕던 정치인들 생각나잖아요. 지금 길이 뭐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내비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전에 지도 하나 들고도 잘 찾아다녔는데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해냈어요. 어떻게 해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제대로 임기를 마쳤거나 뒤끝이 제대로 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잖아요. 이건 우리 민족의 불행이에요. 불행의 역사. 앞으로도 대통령들이 제대로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하는 분들이 기업을 양심적으로 잘 정직하게 해서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까? 거기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을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뉴스를 봤더니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해외 출장 가면서 100만원짜리 비행기표를 200만원짜리 비행기표로 둔갑을 해가지고 국고를 손실시켰다. 공무원들이.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군인들이 국방을 잘 지켜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라나는 이 세대를 잘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육사 교장이었던 김충배 장군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육사 생도들
입학한 생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적이 누구냐? 37%가 주적이 미국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주적이 미국입니까? 다른 학생들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전교조의 영향이었다. 그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분들 맨날 머리에 뻘겋게 두르고 1년에 몇 번씩 회사 멈추고 퇴무하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잘 살게 되더라고.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너무 이상한 거야. 긍정적인 대답이 0%도 없는데 나라는 10위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저 남미를 가는데 멕시코 가서 비행기를 환승하게 됐대. 그러니까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묻더래요. 다시 코리아냐고 물어다녔더니 물어보더래. 왜 너네 나라는 이씨, 김씨, 박씨 이런 성이 많으냐? 그렇게 물어보더래.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돼서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부족들 이렇게 이씨, 김씨 이렇게 씨족들이 많다. 야, 너네 나라가 왜 조그만 나라냐? 너네 나라에서 올림픽 했고 너네 나라가 월드컵에서 4등 했고 너네 나라가 지금 경쟁 얼마나 하고 있는데 너네 나라 왜 조그만 왜 흥분하다 해서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뭐 흥분을 하네. 그래서 가만히 또 그렇잖아요. 전에는 대한민국 알아보도 못하던 나라들이 코리아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면 일본 거 우리가 선호했잖아요. 제가 80년도에 부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부산에 부임해 갔더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그게 뭐니 법원장의 부인들이 일본에 갔다가 코끼리 밥솥 싸워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부들의 도망을 왜 코끼리 밥솥이? 지금 뭐예요? 지금 쿠쿠야 쿠쿠 지금. 응? 세계 가보세요. 전자매장 가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건 LG, 삼성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름 되면 가는데 즐겨 찾던 데가 있어요. 저 삼각산 용문산 할 것 없이 기도원 골짜기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름에 저 삼각산에 가면 세금정에 가면 삼각산에 텐트도 쳐있고 제기도원 뭐 감남산 기도원 특별기도원 인말기도원 같이 골짜기마다 성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 사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통일을 주세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나무뿌리 붙들고 오늘 밤에 나무뿌리 뽑아야 된다고 붙들고 기도하던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담요 들고 교회 가서 잤어요. 밤새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됐습니다.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1984년 우리가 100주년 할 적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성장되면서 경제 그래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당 멈췄어요. 멈출 정도가 아닙니다. 꼬꾸라지에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제도 딱 멈추게 해주셨어. 같이.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4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인천에
언노도 아펜젤러가 입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미도 입구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300평 대지 위에다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모금을 해서 기념탑을 세워서 인천시에 기부 전합을 해서 인천시가 지금 그 기념탑을 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눈먼 자에게 광명을. 그래서 개안 수술을 하자.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웠습니다. 동천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워서 눈먼 자들에게 저렴하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지금은 독립법인으로 김선태 목사라는 분이 맹인 목사님께서 잘 운영해서 지금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빚을 갚자. 양화진에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아주 황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무덤도 한 2대 3대 내려가면 아무도 찾아보는 후손들이 없어요. 선교사들은 한국 땅에 묻혔지만은 후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공헌화 작업을 하자. 그래서 양화진 묘지를 공헌화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사업은 우리 영락교에 계시던 정희숙 권사님께서 10만 평 땅을 저 용인 양지에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경진 목사님께서 결단하기를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자. 우리나라는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순교자들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자. 그래서 용인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을 순교자들 거기에 모셨습니다. 이 중요한 네 가지 사업을 우리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했어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 영락교회로 가봅니다. 순복음교회 가봅니다. 소망교회도 가보고 명성교회도 가보고 광림교회도 가보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보기는 참 좀 그렇다. 새벽 기도도 참석해보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다 기도원도 가보지만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 해답이 잘 안 나와. 그런데 마지막 방문하는 것이 용인에 있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보면 이런 돌비가 세워져 있고 돌비에 이런 글귀가 세워져 있어. 터툴리아니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아하. 오늘 한국교회가 짧은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 피가 자양분이 돼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구나. 바로 이거구나. 세계교회가 용인의 기념관에 와보고서 바로 해답이 이거구나. 그리고 무릎을 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토마스의 순교, 백홍준 장로의 순교, 주기철 목사의 순교, 손영은 목사의 순교,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신 그분들의 피가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에서와 야곱, 에서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불신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성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복중에서 야곱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나라 복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두 가지 이 팜플렛을 나오는 이 첫 번째 이거는 순교 유족기 순례라고 하는 문건이 한국교회 우리가 믿음의 현장들 가 볼만한 곳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옛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은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그 현장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가 봄, 여울을 늘 많이 교회가 이렇게 야외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은 주로 믿음의 현장들을 통해서 가서 보고 은혜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하셔서 개인적으로도 가보시고 교회적으로도 가보시고 가셔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는, 다시 100년 전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실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하는 그런 소개서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교자를 기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기 보면 유족복지 및 장학사업, 순교자 기념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성지순례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는데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구원하시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말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거둬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어요. 벌써 나타나잖아요. 후회스러운 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 시대는 대학 입학시험 보러 갈 때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나 이번에 대학 가서 떨어지면 수요일 예배 참석하는 것밖에 없어. 난 그래. 교회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요즘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야야야 시험 공부해. 결과 다 학원 가.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순교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받고 잘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었던 놀라운 믿음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 창대케 된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